성경에서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이 디베라 바다는 네 가지 다른 똑같은데 그 똑같은 이름을 네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긴네레 호수, 게네사레 호수,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른 새벽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로서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 물고기를 잡는 이제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두 번이나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들의 그 옛 직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 봅니다. 왜 부활한 예수를 두 번씩이나 만났는데 원래 직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을 놓고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제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면은 과연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도 실제 있었던 사건 말씀드렸는데 5월 21일 2011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패밀리 라디오 크리스천 네트워크의 그 프레지던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5월 21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거 알죠? 그냥 공중으로 훅 이렇게 들림받고. 그리고 이제 2011년 10월 21일에 이제 최종 종말이 이제 임한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휴거는 몇 시에 일어나느냐? 5월 21일 날 그 뉴욕 타임으로 6시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2천만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사건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5월 21일 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예언을 철회하지 않고 10월 21일 날 반드시 세계 종말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 사람이 자기의 실수였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파이낸셜리 완전히 그 한국말로 하면 뭐래요?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로버트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뉴욕 사람이에요. 이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은행에 14만 불 그거를 다 세이빙해서 꺼내서 서브웨이에다가 광고하는, 그 당시 기억나시는 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맨하탄에 있었으니까
그 기차를 서브웨이 그 타면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둠스데이 그래갖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예언한 해롤드 캠핑은 자기는 자기의 가산을 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자기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이 사람 말 듣고 은행 세이빙 다 찾아갖고 광고하고 이런 분들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분도 2013년에 92세의 나이로 이제 운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럽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비록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날을 종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 오늘 본문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이 요한복음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 번이나,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두 번이나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말 생각나죠? 내일 종말이 와도 뭐 한다고요? 그렇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는데 내일 종말이 딱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질문과 마주칩니다. 전문 어부들입니다. 이분들은 프로페셔널 피셔맨들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단순한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이 구절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사실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물고기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 계셨지만은 못 알아본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극적인 전환점이 이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전문적인 어부로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밤새 그물을 그럼 어느 쪽으로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왼편으로만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안 되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왼편으로 하던 거를 오른편으로 바꾸라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얻으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죠. 영어로는 f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얻으리라 영어로 find 원어는 유리스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유리스코입니다. 이 유리스코의 뿌리 단어는 혹시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그 과학자죠. 아르키메데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르키메데스? 예. 그분이 목욕탕에 빨개 벗고 들어가서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훅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는 거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레카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발견했다.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기뻐갖고 빨개 벗고 목욕탕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얻으리라 유리스코 발견하다라고 하는 어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발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눈이 팍 열려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것을 하더라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저는 타고난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왼손잡이를 미워했어요. 그래갖고 기억납니다. 밥 먹을 때 저희 부모님 또 우리 고모까지 옆에 앉아서 애가 숟가락을 딱 들면 언제 갔는지 왼쪽으로 딱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어 예배 때는 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 회초리 딱 들고 있다가 손 탁 때려갖고 애가 놀래갖고 이제 또 오른쪽으로 아무튼 막 강제로 해갖고 오른손을 쓰게 됐어요. 글 쓰는 것도 다 왼손으로 했는데 그것도 강제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뭐 지금 이제 양손잡이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양손잡이가 된 게 아닙니다. 뭐 하면 항상 왼쪽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은 항상 왼쪽으로 먼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 가서도 총을 쏘잖아요. 군인들이 쫙 이렇게 엎드려서 그 왼손잡이는 옆에 사람에게 걸치장 되니까 제일 끝에다가 세웁니다. 옆에 사람 걸치장거리지 않게. 왜냐면 문화 자체가 왼손잡이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의 고모들의 덕에 의해서 양손잡이가 됐는데,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어느 아티클, 교육 아티클을 읽다가 뭐를 발견했냐면요, 왼손을 쓰는 사람을 강제로 해갖고 오른손으로 바꿔놓으면은 성장하는 동안에 말을 더듬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뭔가 말하기 전에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네, 어떤 때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기 위해서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를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는 잘 안 보이지만은, 네, 무척 애쓰고 있어요. 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은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왼손 오른손 다 쓰고, 그래서 점잖게 밥 먹을 때는 오른손, 글씨 쓸 때도 오른손. 예.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이제 발견입니다. 153마리라는 구체적인 물고기 숫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153마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153을 풀어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두 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부르죠. 이제 사도 이후의 사람들. 그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롬. 이 제롬이라는 분은 이 153마리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100에 해당하는 이 일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일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50이라고 하는 이 5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3은 뭐냐? 이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153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은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구절에 근거해서 어거스틴은 성령에는 7중 sevenfold gift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sevenfold 성령의 7가지 은사와 구약의 10계명을 합하니까 17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그 17을 어떻게 했냐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갖고 쫙 17까지 가면은 얼마가 나온 줄 아십니까? 153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뭐 그럴싸하기는 하지만은 뭐 이분들이라고 이게 꼭 맞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이 그래도 적어도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뭔가,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확하고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하 하는 모먼트가 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구절을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그 현장이 지금 움직입니다. 물에 있다가 이제 물가에서 불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면 그런데 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물가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불가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물, 워러와 불, 파이어는 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물은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 회개의 눈물로 죄를 씻고 성령의 불로 삶의 그 열정을 다시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루하루의 생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수고하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식사,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서 예수께 드린 물고기,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드린 물고기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잡은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지시대로 잡은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에게 달라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충성, 우리들의 헌신, 봉사, 희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우리가 교회는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자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눈물, 순종, 충성, 헌신, 땀, 희생을 먹으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의 나, 그 모든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 어떤 면에서 주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수고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얘들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참 잔인하고 힘든 인생에 맞서서 살아갈 때 주님은 항상 지금 여기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한번 과감하게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과 모험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153마리라고 하는 그 물고기의 무게만큼 육중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무게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